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540장을 찬양합니다.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예, 김만기 원로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광풍이 아직도 지구촌에 휘몰아치며 온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음에도 저희들을 평안으로 지켜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님께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행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구속의 은총에 감격하여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4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땅에 코로나 사태를 이만큼이나마 진정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이제는 이 재앙을 이 땅에서 완전히 멈추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정리된 듯한 상황 속에서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를 알게 하셨고, 또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자유롭게 성전에 오르는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발걸음인지를 알게 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나이가 곧 티끌과 같은 존재였는지를 다시금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찮은 지식으로 이런 과학의 발전과 성과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부질없는 교만과 자만의 탑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죄,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의 은총을 가볍게 여기고 육적인 욕망과 탐욕의 눈이 어두워 주님을 부끄럽게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열방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정제된 교회의 목회 일정이 정상 회복되게 하옵소서. 상승교회 위에 주님의 축복이 오른손 높이 드사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교회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여시사 새로 입주한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주변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들어 성신교회로 물밀듯이 찾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 재정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차고 넘치는 역사로 교회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주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헌당을 준비하는 일도 순탄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던 정수길 장로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로님께서 굳게 지키셨던 교회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다가오는데 하나님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어머님 되시는 노 권사님과 김영희 권사님을 비롯한 유족분들의 슬픔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그 가정에 천국의 소망이 더욱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혼란과 고통과 어려움이 극심합니다. 이 어려운 때 한국교회가 교회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요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배신팔과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아름다운 희생으로 소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이 속히 나음을 얻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모든 이들이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실직자들과 생업을 포기한 영세기업 및 소상인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회복의 길이 열리고 위기에 처한 국가 경제가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바이러스를 대체할 치료제와 백신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신천지를 비롯한 모든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제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보듬고 차별과 외면이 아닌 신뢰와 회복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책임지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며 사역의 중한 사명 잘 능히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병든 곳, 육신의 병든 곳이 함께 치유되고 새로운 능력과 세임을 얻는 그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심의 권속들과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큰 복 내려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죠.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시고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예배당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모두가 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확인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예배당 예배하고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5월 3일 첫 주일이죠. 원래 어린이 주일이라서 뭐 이렇게 저렇게 교육부서도 큰 행사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예배당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안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설교 영상만 딱 편집을 해서 홈페이지 통해서 올리긴 하지만 지금처럼 실시간 예배는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계속하면 안 됩니까? 안 합니다. 왜요? 교회 안 올 테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꾸 온라인에 익숙해져 가면서 올바른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잃어버려가는, 안 그래도 약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 사건 이후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회복합니다. 예배당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까지는 수요 예배 온라인 중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개별적으로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건 있지만 공식적인 모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부터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다 온라인 예배 없고 예배당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직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모든 것이 다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방역 지침을 준수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오후 예배 대신 3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우 여러분들께서 1부, 2부, 3부 중에 선택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1부, 2부, 3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관계 공무원이 와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거리를 많이 뛰었더니 조금 더 좁혀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조정했습니다. 충분히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교우들 다 오시고 더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예배당 예배만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교육부서는 어떻게 하느냐? 중고등부는 10시에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와 예배당 예배가 교육부서는 병행이 당분간 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 개학하고 맞춰야 되니까요. 아동부 이하 어린아이들, 즉 아동부 유치부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같이 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분간 2시에 오후 2시에 온라인 예배와 예배당 예배를 병행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은 2시 예배에 3부 예배가 되겠죠. 3부 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아이들은 밑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중고등부 10시는 어떻게 하느냐? 10시 와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11시 반에 2부 예배 또 드리고 그러면 되죠. 그렇죠? 예. 별로 안 모여서 대답이 없으신지. 그러니까 예배 2번 드린다고 그래서 칭찬받았으면 받았지 혼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점을 꼭 기억하셔서 다음 주부터 예배당 예배에 참여하셔서 원래 그 신앙의 자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는 더욱더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매일 기도회, 각 성교회 땅밟기, 특별히 5월달 23 남성교회, 45 남성교회 담당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정기당회는 다음 주로 연기되었고요. 지난 주간, 어제죠. 어제 그제 우리 정수길 장로님 천국 가시고 그동안에 많은 사역을 하셨고 많은 어떻게 보면 도전을 주시고 그러셨는데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정, 가족, 우리 김영희 권사님 또 어머니 고정희 권사님 그다음에 그 아들 집사님 내외 그다음에 또 형제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교회로 전화하시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외에 혹시 제가 알릴 말씀 혹시 있을까요? 자, 없으시면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0장 1절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께 예물 드리는 주님의 백성을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과 고백이 변치 않게 하시며 더 나아가 성장하고 성숙하여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 주시는 복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 성심교회가 주님의 복을 자랑하는 이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열심을 내어 말씀대로 사는 이들이 가득한 교회,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 영육간 혼탁한 세상에 주님 사랑을 전하고 칭찬과 존경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세상에 가득하기 위해서 이 예물이 바르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은총이 세상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성경을 좀 찾는데 시간이 걸릴 건데 마태복음 17장 신약성경 맨 첫 번째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 우리 교역자들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목사님 왜 성경 교독 안 합니까? 그래서 그럴 날이 곧 오겠지요. 예.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답답하시고 안타깝지만 조금이라도 말 덜 하시라고 예, 그냥 제가 봉독하는데 이제 곧 같이 교독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우리가 읽기는 이렇게 13구절을 읽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17장은 1절에서 13절하고 14절에서 21절이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외형적으로는 다른 이야기인데 내용으로는 하나의 주제, 그 주제라고 하는 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종종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교회 다녀,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나 예수님을 믿어, 그런 거니까요. 우리가 혹시라도 뭐 교회를 믿어, 기독교를 믿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행동이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공부로 시작하고 공부의 모습도 있지만 행동이란 말입니다. 도대체 그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이 1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14절에서 21절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주제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1절에서 13절은 이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소위 변화산 이야기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즉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니까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절 이하에서부터 보면은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맞닥뜨렸을 때 영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야. 바꿔 얘기하면 너희의 믿음이라는 것이 너가 원하는 믿음, 너가 생각하는 믿음이지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20절 끝부분에 가면은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작거든요. 그런 작은 믿음, 근데 그것이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그렇게 작기만 해도 세상을 향해서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21절까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읽기는 1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절에서 21절까지 이 믿음에 관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본문 앞뒤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어들을 넣어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이제 읽기 편하라고 원래 제목에는 없는 건데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출판할 때 교우들이 읽기 편하라고 제목을 붙여놨는데 이 제목이 때때로 굉장히 유용해요. 17장 1절 바로 앞에 1절에서 21절의 이 내용을 감싸고 있는 앞 괄호 부분과 뒷 괄호 부분에 시작점이 있는데 16장 21절 그 바로 위에 보면은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르시다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죽음과 부활이라는 단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 안에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죽음과 부활 중요하게 연관되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십자가.
그리고 1절에서 21절을 감싸고 있는 그 뒷괄호 역할을 하는 22절과 23절 17장에 가면 그 17장 22절 바로 위에도 죽음과 부활을 다시 이르시다 그랬잖아요. 결국 이 세 단어 말이죠. 십자가, 죽음, 부활, 이 단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밀접하게, 아니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덩어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십자가, 고난, 죽음이죠. 그 뒤로 이어지는 부활의 영광, 이것과 무관한 믿음은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니, 아니에요. 허구적인 거죠. 올바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모습이 고난하고 전혀 상관도 없고 십자가하고 상관도 없으면 부활하고 상관도 없고 올바른 믿음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우리가 믿음을 만들고 우리가 믿음을 긋고 말이죠.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교회가 참 처음부터 다시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도전을 받게 돼요. 온라인 예배를 지금 벌써 8주를 넘어서 9주째 예배를 드리면서 말이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들. 성경 안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 가득합니다. 성경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래 창조 때부터 심어주셨던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방식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 방식이 우리의 믿음을 지배하는 이 시대. 심지어는 기독교 언론에서조차도 말이죠. 소위 일부 인터넷 언론에서조차도 꼭 예배당에 가야만 예배를 드리는 거냐. 꼭 예배당에 가야죠. 어쩔 수 없으니까 예배당에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차선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실 주저하고 망설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게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래야 되느냐는 거죠. 만약에 정말 꼭 그래야 되는 거냐라고 해서 뭔가를 바꾸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 자체를 부정해야 돼요. 다시 믿음을 재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1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즉 베드로 말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간인 거예요.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셔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따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원문에도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직 가룟 유다가 배반하기 전이니까 12명인데 12명 중에서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시는 제자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따로 움직이신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께 이제 여쭤봐야죠. 근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데리시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때때로는 자기들만 데리고 움직이시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입장에서는 이것이 꽤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인정받는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인정받는 거니까. 그러한 모습을 지금 1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1차 청중, 맨 처음에 성경을 읽었던 그런 청중들 말입니다. 마태복음 당시에서 이 부분을 딱 들으면 뒤에 곧바로 등장하는 모세와 함께 연결이 딱 되면서 당연히 뭘 생각하게 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을 연상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 산에 왜 올라갔을까요? 놀러? 등산하러? 날씨도 좋은데 요새 산에 꽃 구경하러? 그건 아니죠. 십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건 뭐죠? 말씀을 받았으니 곧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가 실천하는 거죠. 전제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듣고 순종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어요. 아마도 12제자 중에서 이 세 명이 뭔가 좀 더 예수님 보시기에 조금 더 믿을만하고 조금 더 신뢰할 만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들을 데리고 그렇게 높은 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눈앞에 엄청난 광경이 펼쳐지죠.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누가? 주님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씌어졌더라. 엄청나죠, 여러분? 엄청난 광경을 지금 경험한 거예요. 엄청난 것을 잘 모르겠죠.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말이죠, 그 엄청난 광경에 더하기 모세와 엘리야를 봤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묵상하는 좀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안 해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휘어졌네 그리고 지나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비유인데, 비유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에 보시면 그런 거 좀 종종 나오는데, 어느 이제 중학생들이 청와대를 견학을 간 거예요. 근데 견학을 가기 전에 청와대 앞에 있는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 청와대로 들어가기로 했던가 봐요. 근데 이미 이제 청와대하고는 다 얘기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학생들만 모르고 있었는데, 그 학생 이제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그 학생 둘을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뭐 여기 왜 왔어요? 뭐 조금 있으면 청와대 견학 가요. 뭐 밥 먹으면 이제 갈 거예요. 뭐 학생들이 이렇게 막 들떠 있어요. 청와대를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학생이 한참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인터뷰를 하다 말고 하면서 눈동자가 이렇게 커져요. 왜냐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식당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눈이 이렇게 커지면서 애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뭐 사진 같이 찍어주세요. 그리고서는 뭐 갑자기 가서 뭐 대통령을 끌어안고, 그리고 사진 찍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우와, 나 문재인하고 사진 찍었다. 그리고 나와요. 이 아이한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던 거죠.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1000만 배 이상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감격이 지금 17장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공감 부족이지.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내가 이걸 보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고, 내가 이걸 누리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다닌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혹가다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죠, 뭔가 이런 어떤 놀라운 경험들 말이죠, 뭔가 막 나를 흥분시키고 감격시킬 그 어떤 것을 우리는 기대해요. 주님의 기대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기대한다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야. 이게 믿는 사람의 능력이지.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영광이고, 내가 이걸 보려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 거 아니야? 야, 12명 중에서 말이지 3명 안에 드는 게 쉬운 줄 알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감격한 거예요.
흥분을 하지요. 이때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절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말입니다. 툭 튀어나간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 성미도 좀 급하다고 그러잖아요. 성미도 급하지만은 베드로는 이게 아주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인 거예요. 놀라운 그런 어떤 변형의 모습 속에서, 변화의 모습 속에서, 엄청난 신앙의 경험 속에서 지금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은 형제잖아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이 엄청난 기회 순간을 먼저 챙겨가면은 둘이 다 챙겨갈 것이고 결국 자기는 3등으로 밀려날 거예요. 그러니 이 순간 야고보 요한을 제치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성미도 급하겠다. 절대 이런 기회가 다시 올 수 없으니까 툭 튀어나가서 먼저 그걸 확 휘어잡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나 겸손하고 부드러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속으로 놓고 보면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살자고 말씀하시는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라고 하는 표현을 하긴 했지만 베드로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예요. 주님.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광경을 내가 그렇게 사모했었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여기다가 집을 지을 테니까 하나씩 하나씩 갖고 사세요. 그냥 뭐 우리가 성경엔 초막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오늘 이 시대 문화로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뭐 쬐끄만한 무슨 뭐 툭 던지면 팍 하고 펴지는 그런 텐트겠어요? 집 짓겠다는 거지. 예? 100칸짜리 집, 99칸도 아니고 100칸짜리 집을 짓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이거 원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니까 주님도 원하셔야 됩니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무엇인지 잘 듣기도 전에 내가 원하는 것부터 이야기해요. 주님 이거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 미워할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 양 강요하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계속 얘기해요. 끝까지 겸손하고 싶은 거죠.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주님이 먼저 나와. 왜? 모시는 분이니까. 그 다음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잖아요. 어부. 자기가 언제부터 집 질 줄 알았다고. 만약에 베드로가 말이죠. 주님 너무 좋아요.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 좋아서 내가 말해 지금 당장 물에 나가가지고 한 10,000마리 물고기를 잡아올 테니까 이 10,000마리로 우리 잔치 좀 합시다. 그러면 또 몰라. 자기가 언제부터 집을 지을 줄 알았다고. 초막 셋을 짓겠대잖아요. 대책도 없어요. 앞뒤도 안 가려요. 일단은 질러놓고 봐야 돼.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아주 2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자 함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께서 5절에 야 그래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야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나올 때마다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자녀를 키우면서 막 자녀가 너무 막 말 안 듣고 속상하게 하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넌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러잖아요. 그 말을 듣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을 버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내 고집, 내 생각을 버려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것 같고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야. 대단한 것이 아니야. 너 생각부터 버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막 교회만 막.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다음 주부터 뭐 예배당 예배만 드리겠다고 하지만은 말이죠. 전부 다 예배 지정석 다시 다 정해가지고 여전히 그래야 돼요. 다음 주에도 계속 마스크 쓰고 와야 되고 들어올 때마다 우리 뻔히 다 아는데 너 이름 써야 되고 온도 재야 되고 마스크 안 쓰면 왜 마스크 안 썼나 하고 쳐다보고 그런 예배를 우리가 계속 드려야 돼요.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만 갖고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주말에 그냥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그리고 어디 뭐 놀러 갈 땐 다 가고 말이죠. 또 생각해보면 우리도 억울해. 왜? 뭐 저기 따지면은 뭐 교회에서 물론 뭐 감염된 사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숫자로 딱 놓고 보면 말이죠.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감염된 사람하고 비교하면 교회는 양반이지. 교회는 참 말 잘 들어요. 뭐 일부 어떤 교회가 어떻다고 뭐 뉴스에서 떠들긴 하지만 벌써 우리만 봐도 얼마나 말 잘 들어요. 지금 딱딱 맞춰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딱 앉아서. 근데 교회만 가지고 막 뭐라고 그래. 왜 그럴까?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허술한 거예요. 허술한 거예요. 세상이 무시할 만큼 허술한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자꾸 발설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자 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 각각의 소리로 다 이야기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못 보게 돼. 더더욱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너는 먼저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너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다시 보이고 엘리야가 다시 보일 거라는 거예요. 왜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꼭 모세하고 엘리야만 와야 돼요? 아브라함 오면 안 돼요? 믿음의 조상인데 다윗 어때? 다윗. 솔로몬이 나타날 수도 있고 말이죠. 이사야, 에레미야, 뭐 호세야 말이죠. 아모스 말이죠. 요나는 좀 아니다. 어쨌든 이 믿음이 좋은 구약성에 기록되는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올 수 있는데 왜 하필 모세하고 엘리야냐는 거예요. 모세 어땠어요, 여러분? 나이 80에 안 하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셔서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헤매죠.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헤매면서 날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말이죠. 진수성찬 차려놓고 기도자니까 그렇게 막 먹고 그랬어요. 그의 인생은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었어요. 노년에 편히 쉬어도 지금 힘든 인생인데 그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말이죠. 그 모래바람을 헤치면서 가는 그 모세의 여정은 고난 그 자체죠.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방이 사방이 죽이겠다고 이빨을 드러내면서 협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엘리야가 혼자 남아 고독함 가운데서 주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 그 고통과 고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놓고서는 말이죠. 일당 수백으로 싸워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어떤 대접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엘리야. 철저한 고독과 힘들고도 힘든 영적 싸움과 순종함과 침묵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 고난을 뚫고 나아가서 얻은 승리. 그래서 모세가 나온 것이고 엘리야가 나온 것이고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고 나중에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모여서 무슨 얘기했을까? 변화산에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서로 힘들었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향해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 이제부터 힘들 건데 어떡해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인데. 저것들은 주님의 속을 알란가 몰라. 아마 그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고난을 받는 것. 12절 끝부분에서 얘기하죠. 그것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이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거,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믿음의 모습들, 그 어떤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거, 뭐 내 스타일, 여러분 그런 건 사탄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보잖아요. 광야 40일 동안 주님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 삶이 힘들잖아요.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이 힘든 코로나19 사태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 방송실은 잘 해야 됩니다. 이 부분만 탁 편집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면 김신일 목사 목회를 못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점쟁이한테 딱 가는데 점괘가 잘 나와. 그러면 우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딱 가는 순간 점쟁이가 팍 낮바닥에 엎드려야죠. 아니 갈 이유도 없어요. 이미 가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한 수 접고 가는 거잖아요. 내가 한 수 이미 포기하고 가는 거잖아요. 사탄도 세상도 우리에게 좋은 거 주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거.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어로 인해서 말이죠. 완벽한 삶, 여유 있는 거, 이런 거 세상이 줄 수 있어요. 온라인 예배 참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참 옛날 같았으면 온라인도 없어서 어떻게 했을까.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탁 앉아서 11시 반 예배래. 그러니까 뭐 한 11시 20분 정도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빨 대충 닦고 이제 딱 앉아서, 물론 안 그러시는 분도 있지만 뭐 혹여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딱 그래서 이제 딱 앉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 보더니 카톡 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또 카톡도 한번 봤다가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밖에서 또 초인종 누르면 또 초인종 누르니까 또 나가서 봤다가 그것도 뭐냐고 보니까 또 택배 왔다고 그래서 아이고 어제 주문했던 거 오늘 벌써 왔네. 그래서 또 택배도 뜯어봐야 되겠고,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택배 뜯습니다 하고 언박싱 그래가지고 그것도 해야 되겠고, 뭔가가 말이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끔 하는 거예요. 이 세상 편리함이, 이 세상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 고난, 죽음, 그래야 부활의 영광의 자리,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 영광의 자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영광의 경험, 그 변화산에서 그 체험할 수 있는, 이미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경에서 이미 수없이 보여주신 그 영광의 경험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믿는다고 하는 거죠.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것을 버리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믿는다고 하는 거죠.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부활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 그 자체, 그것이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지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묘한 시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활의 기쁨을
당당하게 세상에 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활주일 후 몇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재점검 확인해 봅니다. 믿음의 여정 중 어느새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고난과 십자가의 여정이 아닌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만하지는 않습니까? 특히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모든 모습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 나약한 것으로 만들며 주님의 크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변질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니 부끄러움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은 믿음의 선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걸어가시고 확인시켜 주신 그 능력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영생이 귀한 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458장 찬양합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을 재점검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 성숙하고자 결심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과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면서 도움의 손길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이 세상 구석구석의 그 신음소리와
또한 그 모든 신음소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